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누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정하는 그의 바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그의 바람과 연장되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집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현실을 한탄해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갈망한다라는 고백들을 연이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에 태에서 자신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난 그 순간을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가 축복을 받고 양육을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개탄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릎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통 축복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보통 신생아가 축복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태어날 때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그를 축복하고 또 젖을 물리고 그를 양육한 그 은혜를 그는 지워버렸으면 하고 한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그가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25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의 일들과 특별히 그에게 찾아온 육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지금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하죠.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로 이미 그의 영과 육이 지치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가 태어났던 날 축복받은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저주하며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죽음을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욥이 죽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잠깐 짧게 살펴보면요, 첫째, 그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평안과
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가 인식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평안과 쉼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둘째, 그는 죽음을 악한 자들의 행위가 그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는 죽음을 이 땅에서 상하 지위 모든 것을 뛰어넘어 평등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15절을 보면 고관들도 함께 있는 곳, 19절을 보면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죽음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가 죽음을 갈망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지금 그에게 닥친 현실의 고난이 너무 힘겹기 때문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모든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살 소망도 잃었고 너무 큰 고통 중에 있어서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고백이 맞죠? 하나님이 지금 욥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죠. 지금 괴롭고 아프고 슬프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짧게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욥의 주장대로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 기소자라는 천사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이 건강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죽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실까? 왜냐하면 욥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할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더 깊고 넓고 큰 믿음의 세계로 욥을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명줄을 오늘 붙들고 계실까? 왜냐하면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난스럽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깊고 넓고 큰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무언가 뜻이 있다라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천국을 인식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은 죽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 평안과 안식과 평등,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죽음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나눠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죽음이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천국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 슬픔이 아닌 이유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진짜 우리에게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을 보면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겹고 아플 때에 우리가 꿈꾸고 상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서 나를 맞이하실 우리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늘 상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의미 없어 보이고 남들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가지를 늘 상상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깊고 크고 넓게 만들어 주실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천국을 상상하고 더 상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천국 간대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 혹은 우리가 생각 중에 상상 중에 먼 훗날 내가 가게 될 천국, 주님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 것이고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이며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를 우리가 머릿속에 늘 그리고 상상하는 그 일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이고 어려움의 순간이 오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상상하고 꿈꿨던 그 순간이 이제 현실로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며 기대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상상해야 돼요.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막연한 천국, 너무 추상적이고 잡히지 않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정말 가장 좋은 곳,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그 천국, 그것을 늘 머릿속에 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그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릴 때 내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바라던 그 천국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 초대 교부들이, 믿음을 지키던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 천국을 늘 상상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과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이 먼 미래에도
동일하게 지속되며 끝날 그런 처지가 아니라 먼 미래에는 내가 더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그곳, 주님과 만나는 그 천국을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상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인생이 지금의 모습에서 끝이 아니라 더 찬란한 미래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날을 꿈꾸게 하시고,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장 좋은 그곳을 예비하신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어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산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의 찬란한 미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찬란한 미래와 천국을 상상하는 우리가 됩시다.